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2장의 신상입니다. 이 신상에 세상 역사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금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은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논나라, 이건 그리스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이 철나라, 곧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로마의 잔존이 오늘날 있죠.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로마 제국이 나뉘면서 그 가운데 로마 교회로 남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그 정치적으로는 여러 나라로 갈리면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있을 그 역사를 지금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마지막에 그 신상에 날아오는 것이 돌이 날아와서 치는데요. 이 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신상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단 역사를 알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들이 대체 왜 이렇게 하나 둘씩 다 연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부와 권세를 가지면 그 누구도 이 나라들을 멸망시킬 수 없어야 되는데 왜 이들은 결국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들의 부와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을 가장 높아져 있는 그때에 왜 이 나라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바로 그 비밀이 이 마지막 나라인 돌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돌나라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34절에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 하죠? 그냥 돌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라고 하죠. 띄었다는 것은 공중에 떴다는 말이 아니라 각을 뜬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회를 뜬다 할 때 그 뜬다예요. 어떻게 회를 뜨죠? 칼을 가지고 그것을 잘라내고 썰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떴다는 것은 그 어떤 바위로부터 그 돌을 잘라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면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바위에서 떠낸 그 돌이 돌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를 돌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전에는 대부분 다 금속이었잖아요. 금이 됐든 은, 동, 철, 이게 다 금속이었는데 왜 지금은 이제 돌로 이것을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돌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떠낸 그 돌이 성경에 어느 곳에 또 나와 있냐 하면 출애굽기 31장과 32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즉 그 십계명을 어디에다 기록하시냐면은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시거든요.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라고 했죠. 아까 돌나라처럼 이것이 돌판이에요. 그런데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고 쓰신 것이 이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그 돌판입니다. 그리고 32장 16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글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고 그 돌도 하나님의 손으로 깎아낸 돌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 2장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돌나라로 표현되었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기 분명하죠. 그 나라의 기초가 무엇에 기초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전에 있던 나라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요?
이 돌과 마주쳐서 부딪혔을 때 그것이 다 산산조각 났다는 것이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무너진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그 나라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기초가 어디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기초하지 않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23절부터 보면은 누구에게 떠나라고 하시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이 모든 나라들의 어떤 특징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그분 나라의 율법과 원칙을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쳐주는,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모든 나의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25절에 보니까는 그 어떤 재난이 왔을 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혀서 공격을 해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반석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요. 그런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율법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때의 그 심판에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서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동일한 것을 지금 다니엘 2장에서 우리가 이 나라들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금나라가 됐든 은나라가 됐든 철나라가 됐든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반하는 기초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견뎌낼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하나가 떴다가 졌다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것이 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멸망하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 돌,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새기신 그분의 나라의 원칙들에서 우리가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다니엘 2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은 기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본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는 이유가 있어요. 권세는 누가 주셨느냐? 다니엘 2장 37절부터 보면은 지금 바벨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즉 금머리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원래 아담에게 있었죠, 그 권세가. 그런데 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권세를 주시는 거 왜 주셨을까요? 그 나라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담도 그렇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모든 만왕의 왕으로 높이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분은 나라의 대표하는 그 율법과 원칙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이 본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온갖 영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들을 그들에게 다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 나라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영광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원칙들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원칙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셨죠. 첫째 계명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있는데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사랑의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원칙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할 때는 뭔가 자비를 우리가 베푸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돕는 손길이 될 수 있고, 돕는 발이 될 수 있고, 돕는 어떤 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런 돕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 그 자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는 모양이 같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실 우리가 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웃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사실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겁니다. 이웃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천사들과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 그래요?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마찬가지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첫째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모든 축복들을 이 나라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을 가지고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떻게 하죠? 다니엘 4장 30절에 이 왕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첫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죠.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첫째 계명에 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 왕에게 뭐라고 간언을 하죠?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의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웃을, 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그 자비롭게 여기라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속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공로를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의 본분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들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이점들과 축복들을 그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다니엘 2장 37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금머리로 상징될 만큼 그게 부귀와 종기와 영화를 주셔서 그를 높이셨지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내 이웃의 복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의 없는 데서 없는 것마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권세자들이.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세상 역사의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세상의 율법대로 그들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같아요. 무엇이냐면 암세포가 자라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왜 이것이 위험하냐 하면, 왜 계속 존속할 수 없냐 하면은 암세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에게 갈 그 영양소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독식하는 것이 이 암세포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이 결핍돼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는 그들이 죽어나간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고 해요. 자꾸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율법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정상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도 같이 공멸하게 되는 것이 그 이기심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이 원칙이 누구를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몸도 가르쳐주고 이 천연계도 가르쳐주고 이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서? 이 누부갓네살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가다가 마침내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되었죠.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결국은 무엇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 뭐를 씁니다. 이 손가락이 어디에 나타난 손가락이냐 하면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출애굽기 31장과 32장에서 그 돌판에 말씀을 새기신, 그 율법을 새기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 손가락이 지금 나타나서 무엇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벨사살의 바벨론 왕궁의 벽에다가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잠깐 특이한 점을 하나 살펴보면 그 출애굽기에도 손가락이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고 나중에 예수님도 그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뭐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와서 뭐를 쓰실 때는 그것이 율법과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그 율법을 기록했던 동일한 손가락이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잖아요. 다니엘 5장 25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돌나라와 같은 지금 운명입니다. 그 돌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원칙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했죠. 사랑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나라의 율법의 기초입니다. 그 나라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견주어 봤을 때, 그 율법과 대비되어 봤을 때 저울에 달려서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부족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선고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대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다니엘 5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신상의 예언대로 금나라가 멸망하는 그 첫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만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반복되어서 언제까지 마지막 때 이 모든 세상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찬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입니까? 저울에 달아 보았을 때 부족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울이 무슨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견주어 보았을 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특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그 모든 특권들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독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운명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고 나타나겠죠. 이 율법으로부터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도망갈 수가 없고 한 나라도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요. 이 나라들에 적용되는 이 원칙이 그 동일한 원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왜 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우리가 실행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특권과 축복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거잖아요. 그 형상이잖아요. 그렇다면 형상답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반사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반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사랑의 율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빛이 있는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세상의 나라들에게도 주신 사명이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주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시키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악덕한 주인이 되겠죠. 마치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특권과 능력과 권세들을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들이에요. 이 달란트 비해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주시고 누구에겐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주셨지만 그것이 뭐 양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달란트의 어떤 종류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역량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실물교훈이라는 책에 보면은 25장 달란트장에서 그 달란트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분류들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지능도 있고 언어도 있고요. 간화력, 시간도 있습니다. 건강 있고요. 힘, 금전, 친절한 마음과 애정.
자, 이런 것들이 달란트의 예시로 주요한 달란트들로 지금 여기에 간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구에게 공평하게 준 것 무엇이 있어요? 뭐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젊으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력과 지성과 어떤 애정과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가진 것은 좋은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또는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또는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주신 분께서 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이 오랜 후라는 거는 정말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와 그 특권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러 오실 것입니까? 저희와 회개하러 오실 거예요. 결산한다는 말이죠. 결산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누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이 회개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 우리가 예를 보았잖아요. 그 날이 바로 회개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 그 돌나라가 와서 그 신상의 발에 부딪혀서 무너뜨리는 그 날도 마지막 최종적인 무슨 날이에요? 회개하는 회개의 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특권들이 우리가 부족함을 아직도 느낀다면은 무엇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여기 하나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달란트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리 좋은 거를 가져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사실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마저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만 주장하고 받을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방향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성령의 선물, 특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특권이죠.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나의 만족,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랑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그것을 구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고 그 율법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특권과 축복들을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 방안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우리의 삶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받아들임으로써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결산의 날, 그 회개의 날이 왔을 때 그 율법의 그 모든 동기와 행실들을 비추어 볼 그 날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것을 그 이윤과 함께 덧붙여서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